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제 마시멜로라는 책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책의 저자인 분이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장에 있는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사람 그냥 뭐 한번 확 밀면은 다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센 코끼리가 왜 그렇게 거기서 순종적으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조그만 이게 쇠사슬 묶어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봤자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코끼리가 생각하고 이제 지레 포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코끼리가 그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코끼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마할 때부터 아기 코끼리일 때 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제 말뚝에 묶어 놓은대요. 그럼 어렸을 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풀어보려고 몇 번 이게 발버둥을 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레 포기하게 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힘이 세어지고 커져서 한 번 힘을 딱 주면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포사다 교수라는 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북돋아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도전하고 또 힘차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셨던 그런 일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 서커스장에 있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도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제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또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지, 이건 나의 능력 밖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이제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됨의 권세도 주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을 우리가 힘을 한번 빡 주어서 끊으면 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쇠사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쇠사슬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한 반 정도는 좀 노멘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광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 기도는 이제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붙잡는 것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부여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또 다니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쯤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가능성을 잘 가장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언젠가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마다 숨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는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 주님의 발꿈치에 정말 때만치도 못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니까 이 큰 일을 행하는데 뒤에 그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주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큰 일, 이 일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 자신의 힘으로 그냥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내시고 또 파워풀하게 그렇게 살아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물론이고 그분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질적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더 양적으로 또 범위적으로 더 넓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제 기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응답이 이제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제자를 키우시는데 몇 명 키우셨어요? 12명.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잡아보아도 한 120명 정도가 주님께서 맺어놓으신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변화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도 함께 예전에 사역하였던 그러한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많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정말 그 만화 같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선교 단체는 AIM이라고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차드라는 곳에 이제 무슬림 종족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곳에 이제 팀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팀을 파송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명도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꿈을 주셨으니 또 이제 2년 동안 한 팀을 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한 팀이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또 아무런 열매가 이제 맺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팀만 더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팀을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2년이 다 맞춰갈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찰나에 한 소녀가, 정말 어린 소녀가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소녀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오빠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데 사실 이제 무슬림 종족에서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여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소녀가 오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이 오빠까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근데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쪽복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쪽복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데 그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이 쪽복음을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들키면 죽게 되니까 이제 한 기둥, 집에 있는 가운데 있는 기둥의 맨 꼭대기에 이렇게 거기에 숨겨놨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 마을에 이제 불이 나게 되었는데, 이 집에도 불이 확 옮겨 붙게 되었는데, 이 놀랍게 온 집이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둥이 조금 타고 그 성경이 있는 자리에만 이제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기둥이 타지 않았냐라고 이 소년하고 소녀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숨겨두었는데 이 집이 다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불이 붙지 않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너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해서 온 종족이,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한 종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또 다니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제 성도의 기도에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놀랍게 그런 기도에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너희의 기도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또 헬퍼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시고, 또 때로는 때때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헬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때때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메일로 취급당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치 정크메일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또 힘 있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또 나의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기도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무한한 가능성을 그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제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직접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또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제한하고 더 적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먼저 이제 순교를 시키고 헤롯에게 잡혀서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좋아하자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군인들을 삼엄하게 이제 경비를 시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기로 작정된 바로 전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가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참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군인들 틈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제 천사가 깨워서 그에게 신발을 신겨서 겉옷을 입혀서 그를 인도해가지고 옥을 빠져나오게 해서 탈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것이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고 뭔가 환상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천사를 따라서 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정말 생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기도 처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나와서 이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문 앞에 서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보세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여종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재차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너희가 헛것을 본 것이다.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네가 그냥 천사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기도 처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응답을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있어.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20세기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한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시는 마음속의 경찰 같은 하나님, 또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좋아하시는 아버지, 과거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힘이 없는 할아버지,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무작정 받아만 주시는 현실 도피처인 하나님,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신들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인사동에 갔다가 이 조계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유명한 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오신 그 불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간절함이 또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축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겠지, 그것은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의 대상이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살아가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드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나의 인생에 너무너무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그냥 주님 뜻대로 사느냐고 내 인생이 전폭적으로 바뀌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이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는 가능성이 무한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